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잠시 한번 전체 뭐라 해야 되나요? 그림을 한 일부가 3부까지 되어 있거든요. 일부가 인간의 비참함, 한마디로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2부는 그러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12절부터 12문부터 85문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도신경,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그 안에 구원의 소식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 끝나고 이제 오늘 뭐냐면 성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옵니다. 성례는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미리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전에 성례를 하기 위한 이전에 복음의 메시지 설교를 우리가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교리문답부터 자세히 보시고 그걸 정리해서 잠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65문부터 68문까지인데요. 자, 제일 먼저 65문 한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복음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 오늘 답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께서 당연히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첫 번째 뭐라고요? 설교를 통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에 오늘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주는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설교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또 있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뭐가 내게 온다고요?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럼 믿음의 확증하는 그 시간이 뭐냐? 성례 시간,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배워야 되고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면 여기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렸지만 한번 제가 보이는 데까지만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는 아직 우리가 그때 지금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성찬은 제가 성찬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봤죠? 거룩한 보증의 예식이 바로 성례. 그래서 먹고 마시는 복음이다. 우리가 말씀은 듣는 복음이라면 특히 성찬은 먹고 마시는, 실제로 복음을 먹는 시간,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이제 들었던 복음이 더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해되도록 하고, 또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시간이 세례와 성찬의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한 줄로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67문 연결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했잖아요. 말씀이 복음 선포죠. 그리고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라면 성례는 그걸 확인하는, 확증하는 복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질문을 했죠. 이런 질문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바로 그 속죄라 그러죠. 그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말씀 선포, 그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성례. 그 너무 중요하죠. 성례는 하나의 그냥 예식처럼 그냥 하나의 연중 몇 번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니에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의 성례를 진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답 이제 아시죠? 몇 가지 성례? 예, 뭐죠? 성례? 방금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걸 왜 이렇게 또 마지막에 확인을 하냐면, 바로 이 요리문답이 진행될 당시만 해도 아시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이제 나온 종교 개혁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로마 가톨릭에 가장 성경과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 성례에 대해서 7성례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방금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세례와 성찬만을 하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개혁이고, 이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라모 가톨릭 천주교는 7성례를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그 안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나 우상적인 내용도 많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거의 천도제나 비슷한 그 정도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 그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예시까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구원을 흐트러버리는, 정말 천주교인들 들으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이유를 아시고 생명 걸고 피 흘려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자기들만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되는데 왜 생명 걸고 나왔습니까? 루터 칼뱅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등 떠밀은 거예요. 루터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반박하는 반박문이 이렇게 커질 거라까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밀어내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된 것이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선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례도 같이죠. 한마디로 복음 회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서 잘 지켜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나왔던 네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서론은 바로 없고 바로 들어갑니다. 복음, 설교, 선포, 결국 말씀이죠, 맞죠? 말씀 선포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지금 같이 연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에는 뭐가 중심이 됐냐면 전부 이 형식, 예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간과해야 될 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예식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주가되어서 아예 말씀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하물며 그 말씀을 전하는 신부들조차도 말씀을 다 모를 만큼, 그리고 번역이 안 됐고 어려운 글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아니죠. 이 신부들이 하는 말들이, 사제들이 한다고 하는 모든 말들이 맞는지도 틀린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틀린 말도 다 믿어야 돼요. 그럴 만큼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시대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가장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뭐냐면 말씀 선포,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말씀 선포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식들을 또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말씀만 들어야 되니까 찬양은 그냥 듣는 걸로, 내가 듣는 걸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찬양 내가 듣는 걸로 아이고 잘하네 못하네 찬양대 구경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개혁돼야 될 부분이에요. 개신교회 너무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놓친 거는 맞아요.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 좀 다 어떻게 말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중요하죠. 이 복음, 설교, 선포, 결국 이것이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근거의 말씀, 잘 아는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와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개입을 통해서도 하실 수는 있죠. 뭐 꿈에 나타나고 뭐 환상으로 나타나고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모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작은 말씀 선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자, 그리고 또 아는 구절입니다. 같은 말씀의 종류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당연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 또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뒤에 또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복음의 선포,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예화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또 믿음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냐? 당연히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또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야겠지만 오늘 구원 얻는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렇게 딱 지금 시간이 와서도 그렇지만 이번 주간에 또 저번 주간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께서는 제게 자꾸 터치하고 두드리시는, 또 자꾸 깨우시는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복음의 무슨 내용을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도 우리 설교에 나왔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내게 와야지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맞죠? 그 믿음이 뭐 100%막 그냥 의심 없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믿어야겠죠. 맞죠? 이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구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 다시 성경 구절 알다시피 여기 좀 해롱해롱하는 파리가 있어가 죄송합니다. 계속부터 아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거슬려서 자, 좀 별짓을 다 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요. 무슨 말 하다가 나왔죠? 예, 지금 자, 같이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나왔죠. 자, 여기서 신이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믿음을 고백으로 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신은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바른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왔죠.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정리해 나가 볼까요? 그러면 이 십자가, 그럼 부활부터 쉽게 먼저 설명해 볼게요.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다음까지는 당연히 믿어지겠죠. 여러분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지,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영생이 믿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부활 자체가 그것이니까. 그럼 영생이 믿어진다는 말은 당연히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말했던 이 부활과 연결되는 이 메시지는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게 안 믿어진다고 하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기 쉬울 수는 있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알다시피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신, 오늘 계속 요리문답에 나왔죠. 속죄, 대속,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말했죠. 바로 우리를 속죄하신, 대속하신
바로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죽으셔야 되냐?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다 믿잖아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자꾸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고백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바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심이란 단어를 제가 일부러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자, 믿음은 방금 말했던 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속함 받은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영생을 주신 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믿음 안에 회개죠, 회개.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회개는 맞죠? 발견이고 확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머리로가 아니라 지정의로, 머리로 인정이 되고 이해되고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만큼, 그 엄청난 대가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의라는 것은 뭐냐? 나는 다시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당연히 그러고도 나를 위해 살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고백하고 내 주로 영접할 때, 신할 때의 고백이 반드시 그런 고백이 있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너무 싫다. 죄 안에 걸어가기 싫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으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감정의 고백 이전에 내 삶의 고백 결단입니다. 그게 지정의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백되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성화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예수를 방금 시인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고백의 믿음은 바로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 속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믿고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모든 신학을 다 정리했는데 제가 올린 게 그겁니다. 기가 막히게 신학마다 얼마나 의견이 다양한지 아시죠? 하물며 구원에 대한 것도 우리 알미니안과 한말리도 감리교와 장교가 다릅니다. 예, 예수를 우리를 믿는 것을 하나님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황금사슬 안에서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끝까지 한 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 칼빈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의 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막 받고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그냥 포용하고 인정합니다. 다르지만 그런데 저 뭡니까 예,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또 저 순복음 교단이 그렇게 다르고 너무나 다른 교리들이 다 맞지 않고 서로 나눠져 있지만 유일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큼 다 똑같아요. 회개 얻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기타 의견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왜?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저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알고 그냥 죄만 인정하고 그냥 아는 정도만 되면 되지 않냐.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성령의 개입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백은 했고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알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지적으로 동의도 하고 인정해요. 하는데 별로 정말 그게 막 내 마음에 막 그냥 진짜 막 이런 게 없어요. 몰라요. 감정적인 것은 또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너무 또 감정에 취해서 할 필요는 없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알겠죠?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많은 일반 교인들을 비판하고 했던 것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특별히 영접. 우리 교인들 우리는 영접기도 확실하고 영접했는데 저들은 당연히 일반 교회도 선교단체는 영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영접기도도 한 적이 없대요.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대요. 그런데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저 가짜다 하고 뭐 영접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일반 교회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류였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면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도 모른단다. 저게 뭐 구원받았겠냐? 저게 복음이냐? 복음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복음도 모른다고 우겨왔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당연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고 그 안에는 당연히 구원의 내용이 있고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모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맞죠? 절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립한 교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교리고 한 것이죠. 맞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거는 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단어, 뜻, 왕, 제사장의, 선지자의 의미,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의 회개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속죄에 대한 진짜 회개가 없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죄에서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 구원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지식적인 내용과 그 단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설명해놓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맞죠?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왕, 제사, 선지라고 의미는 알지만 설명해 놓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뭐부터 이야기가 나옵니까? 죄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죄. 그 이제 원인이 또 사탄 이야기 나오지만, 그래서 오늘 이분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얼마나 이번에 또 참 부끄러웠냐면 제가 드리고 있는, 아시다시피 미용실에 매일 예배,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제가 또 양육했던 분이라서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죠. 이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 회개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다 이해는 다 해요. 이제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 또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마음속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무슨 말인지 이제 아니까. 비슷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하는 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 죄는 사탄 때문에 지은 거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다렸던 대답이고 질문입니다. 아니, 사탄 때 속은 거지 뭐 우리가 죄 짓긴 했, 그게 뭐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사탄에게 속은 거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탄에게 안 속냐, 우리가 속으니까 죄를 지은 거지. 맞지만 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 지은 거라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지, 속아서 내가 해가지고 억울하게 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걸려버리면 내가 죄인이란 고백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맞죠? 당연히 사탄이 영향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걸려들어야 되지만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임을 글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론은 정말 엉뚱한 복음을 전했고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당연히 지금까지 틀린 게 다 틀렸다는 말 아닌데 너무나 핵심을 비껴간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놓치고 말하지 못했다. 이걸 다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깨우치게 하시고 또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확인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제 성례, 너무 잘 아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바로 성경 구절 먼저 하나씩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맞죠? 그게 여러분 잘 설명했죠. 이해하기 쉽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 죽었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 주님이 그런데 대신 죽으셨다. 라는 이 다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나오는 것이 이제 살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성찬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맞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성찬식 때마다 또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좀 무서운 이야기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이 구원에 믿음 없는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좀 냉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역별 모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 성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고 또 유명한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그 목사님께서 외조부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섬겼단 말이죠. 맞죠? 거기에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이 성찬 문제 때문에, 그 성찬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당연히 구원에 대한 그것들과 성찬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딱 정해버리고 하물며 교회 중요한 분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조건이 안 되면 이제 그때 막 반발이 일어나고 또 해서 결국 쫓겨난 분이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분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조금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왜 자꾸 여러분 편하고 쉽게 좀 평안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성령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목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혹여라도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아무도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께 질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시대적 전도자 무디라는 우리 전도자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예전에 뭐 책이라든지 내용들 읽어봤겠지만 이 무디라는 분이 이제 어릴 때죠.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회심에 대한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 아이를 두고 진정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다 하는데도 지금 말했던 그 회심에 자신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무디가 그 회심에,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 확증이 온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그걸 기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 축제가 됐죠. 자, 그때부터 이 무디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그 무디가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분명히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분들이 진짜 이 무디와 같이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하고 구원받을 자녀들로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예, 제가 뭐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그 고백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서 또 흔들려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말한 것처럼 헷갈리시는 분한테도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가 도움이 안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면 되어질수록 또 예전엔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 지금 막 좀 몸이 건조해져 가지고 헷갈리고 힘들 정말 그냥 그 마음들이 없고 뭐 자주 말하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고백되고 그 고백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새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지만 참 부끄럽지만 그 전에 성경을 참 많이 못 읽었거든요. 뭐 핑계지만 안 읽었죠. 뭐 못 읽은 거는 내 핑계고 읽어야 될 진짜 막 그냥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틈틈이 빈 시간에 좀 읽었지. 지금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서 읽은 성경이 그 이전에 제 인생 모든 성경보다 거의 비슷할 만큼 정말 부끄러운 만큼 그렇게 밖에 못 읽은 만큼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뭐라 하나요? 기억되고 깨달아진 게 없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걸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특히 구약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야, 이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라는 것을 반드시 겪어왔을 겁니다. 너무나 무섭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2세기에 활동했던 그 이단인데 마르시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 마르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좀 인정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면 왜 그렇게 나왔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앵그리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 신약의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 같죠, 맞죠? 또 그렇게 충분히 저도 이해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대로 성경 읽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를 좀 도우시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간과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깔끔한 분이랑 좀 뭔가 지저분한 분이랑 보는 게 다르잖아요. 저랑 우리 집 사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혼나는 게 화장실. 아유 어떻게 이런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쓰냐, 청소 좀 해라. 근데 저는 가봐도 그렇게 더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잘못이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눈도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도 더럽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더러운 것을 볼 수 없는, 죄를 볼 수 없는 분인데 구약을 읽어보고 성경을 보면 지독히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 부분도 읽어가죠. 그러면서 요즘에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입에 잘 어울리는 참 비난들로만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이따 저따 안 하고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누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면, 맞죠?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잘 아시죠? 그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담긴 로마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아세요? 1장, 2장, 3장 앞까지 뭘 이야기하죠? 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죄가 얼만큼 지저분한 것인지를 쫙 나열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 아니라 그러지, 너희들의 죄가 뭔지 쫙 고소장처럼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3장의 앞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나 죄를 쫙, 그러면서 모든 사람 죄인,
죄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죠.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끝까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치졸하고 더러운 죄를 계속 끄집어내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이라면. 근데 왜 신약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꼭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거예요. 얼마나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너무나 약한 기도 같잖아요. 어떻게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합니까? 아니 베드로 보고도 아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해놓고 자신은 그 오니까 또 잔을 돌려달라 하고 또 한 가지 더 죽으시면서 뭐 좋은 뭐 다 이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다 알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 알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조금 솔직히 개천맞고 됐죠,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어느 정도의 단절이냐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진노를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받아야 되는 고통과 그 육신적인 아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다 쏟아부을 거 그거 동안에 그 십자가 동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분리되는 이 엄청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고백한 것이라.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반대로 그 진노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그 예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혹시나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시작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책망한다는 말을 조금 난 쉬운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엘렌코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꾸짖거나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유죄를 입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깨우치게 하는 것이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책망하는 뜻에는 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은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아니 그랬다 따지면 여러분이 불신자가 생각하는 죄인과 내가 죄인과 같은 동일한 죄인의 이성 정도라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인 거 불신자들도 안다니까.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아유 내가 죄가 많아갖고 내가 막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는 안 해서 그렇지만 죄는 인정하잖아요. 그런 죄의 인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간구하라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린 게 그것입니다. 성령께 여러분 진짜 밥을 굶고라도 기도해야 될 내용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까지 잘 확신이 없다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인정 말고 그건 불신자가 고백하는 회개랑 내가 뭐가 다르겠어요? 아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래. 아니 그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가 천선한다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죄를 깨달으란 말이 아니에요. 야 정말 아니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처럼 우리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 죄인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임하실 때에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나오는. 너무나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더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아니 그 정도 순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됨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구나. 맞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처참하게 여러분을 막 치고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때 오는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와요. 미안하고, 그 미안한 마음이 큰 만큼, 죄송한 마음이 큰 만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회심이 여러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구원의 그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회심의 고백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으로 가고 헤맬 수도 있지만, 진정한 그런 단 한 번의 하나님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구원 얻는 회심이 여러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밝혀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그 드러난 모든 어두움과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넘어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피를 붙들게 하시고, 그 속량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과거의 삶과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